기도 어렵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뭔가 거창한 말을 해야 할 것 같고 완벽한 자세로 무릎을 꿇어야 할 것만 같은 부담감이 앞서지는 않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특별한 의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작조차 어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가르칩니다. 대화는 형식과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숨을 쉬듯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 심지어 출근길 만원 버스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나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기쁜 일이 생겼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세요. 이것이 바로 쉬운 기도,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창한 언변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달려와 엉뚱한 말로 투정을 부려도 아빠는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듯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진심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의 재료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입니다. 기쁘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한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지금 너무 화가 납니다.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떠다니는 수많은 생각들을 주님께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거룩하고 고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옵나이다, 이옵나이다와 같은 단어들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주님,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화하듯 기도할 때 우리는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기도 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기도를 글로 쓰는 것은 생각보다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해집니다. 오늘 날짜를 먼저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일들을 3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큰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것, 따뜻한 밥을 먹은 것, 좋은 날씨 등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기도하고 싶은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건강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요즘 부쩍 무릎이 아픈데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노트를 펼쳐보고 기도했던 내용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확인하세요. 응답받은 날짜와 내용을 적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 노트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기도 응답을 확인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면 당황하지 않고 은혜로운 대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회중을 위한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의 내용을 정리하는 데 유용한 4가지 틀이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기도하면 기도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첫째, 찬양과 경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회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셋째, 감사할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에게 은혜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넷째, 간구,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대표 기도는 길 필요가 없습니다. 5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황한 미사여구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간결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줍니다. 내가 느꼈던 은혜와 감사,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혹시라도 긴장될까봐 걱정된다면 미리 기도문을 작성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순서에 따라 간단하게 기도문을 써보세요. 1. 찬양, 사랑의 하나님. 2. 회개, 세상 염려. 3. 감사, 건강 주심. 4. 간구, 은혜, 치유.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적어놓고 기도할 때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 내용이 생각나지 않을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쉬운 기도로 꾸준히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의 근육을 키워나가면 갑자기 대표 기도를 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쉬운 기도는 결국 형식적인 기도를 넘어 열매 있는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열매 있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즉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리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 노트에 적힌 응답들을 보며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이웃과 공동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훈련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기도의 틀을 깨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을 때 특정 채널의 주파수를 정확히 맞춰야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만 들리거나 전혀 다른 방송이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수많은 잡음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정확히 맞춰야 합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주파수를 조절합니다. 우리는 매일 돈, 성공, 명예 등 세상이 외치는 소리에 노출됩니다. 기도는 이 모든 잡음을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는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주파수가 맞추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확장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 대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기도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셨습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실천이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행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삶과 영혼을 품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는 영적으로 더욱 굳건해집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깊은 유대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의 직장 생활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로 결심할 때 수많은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졸음, 잡념, 무력감, 그리고 이런 기도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까지.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습관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평생 기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고 지켜보세요. 기도는 길어야 좋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기도하려고 하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가끔은 장소를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책하며 기도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기도 노트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는 것만으로도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기도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기도의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한 번에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습관 속에서 쌓여가는 영적인 근육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즉각적인 응답이 없으면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2.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3.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거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응답이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는 최선을 구하고 그분의 응답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숨 쉬는 것처럼 대화하듯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는 영적인 습관으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복합니다.